휴가로 많이 비어 있는데 오늘 꽉 찼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구게마에서 건져서 이쪽으로 건져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휴가로 저희들도 지금 한 반 정도밖에 못 왔네요. 아, 오늘 함께 시를 하나 제가 읽어 드릴까 합니다. 이 시는요, 초등학생이 만든 시와의 사진이 이제 인터넷으로 떠가지고 아주 이슈가 된 시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중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고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예. 누가 중독일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중독일까요? 이 시는 이제 서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한창이라는 어린이가 시를 쓴 건 아니고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시는 강기화 시인이 쓴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처럼요, 틈만 나면 기도한다고, 틈만 나면 말씀 본다고, 누구도 중독이라고 안 한다고 합니다. 난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할 뿐, 나는 직장 갔다 와서 말씀 볼 뿐, 나는 설거지하며 기도할 뿐. 이거 누구 하나도 중독이라고 안 그런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떠한 장애의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분이 순교자였던 손양훈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글을 남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술로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너무 멋있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라틴어 크리스타누스에서 왔죠.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또 이야기하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크리스천, 예수님을 바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알바스천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알바스천 안되기입니다. 알바스천은요, 예배 시간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은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처럼, 마치 알바처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뭔가 복이 있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 대가를 바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알바스천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 대가를 바랍니다.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해요. 뭔가 내가 이 교회에 안 가면 다음 주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알바스천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은 대가를 가지고 옵니다. 대가를 받으려고 와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안 오는 알바추천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 주시는 도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알바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나는 알바스천인가? 때로는 내 삶 속에 알바스천의 자세는 없었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발을 씻기고 나서 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시죠. 가롯 유다가 나간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고별 설교 내지는 다락방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야 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120 성도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체험했던 그곳도 바로 이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장소에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절과 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생뚱맞게 당연한 이야기,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당연히 붙어 있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모두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인데요, 기독교인인데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은 알바스천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라, 크리스천이 되라, 기독교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요,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내 안에, 주 안에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뜻이죠. 인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700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신약 성경에 2700회나 등장합니다. 또 한 단어죠. 거하다, 메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머물다, 거주하다,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복종으로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노, 거하다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5장에만 이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가 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정말 반복하고 계신 이 거하다, 거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셨던 거죠.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 주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학교에서 이렇고 저렇고 내 친구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둘째가 오더니까 얘는 맨날 5유로만 10유로만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3유로만 2유로만 계속 달라 그래요. 어느 자녀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나는 맨날 500원만 500원만 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친구들랑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친구들과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친구들과 이런 삶을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더 좋아할까요?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거하고 성령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은요,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건요, 이제는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 맡겼으니까요. 문제는 끝난 거예요.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해요. 주님,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주님 거하게 해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매번 주님,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실 거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주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고치려고 모든 것들을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맡기지 않으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에서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려니까 내 삶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맨날 와가지고 주님 맡길게요. 그래 내가 뭐 좀 해줄라니까 돌아서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주님 맡길게요 맡길게요 말만 합니다. 맡길게요 말만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진정으로 맡기지 않으니까 그의 삶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문제를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갈등합니다. 스스로 속삭여요. 내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갑니다. 야,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닐 것 같은데. 너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진짜 그렇게 막 살면서 너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까? 그걸 믿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생각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죄악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마귀가 심어주는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그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의심과 안 싸우고 진짜로 믿고
맡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 내가 맡기면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때때로 실패가 찾아와요. 좌절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주실 거니까, 이루어 주실 거니까, 주님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의 입술의 불평과 낙담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고쳐주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역사이기에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고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주님이 선하게 행하시는 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크리스찬의 변화를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사람이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존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진액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야만 돼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다 보면 성공적인 삶,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기도, 구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한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고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 기도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사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비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요술램프도 지니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이의 마음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싶어서 내가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의 시간들은 주님과 만나는 사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삽니다. 붙어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15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으실 거 알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니,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어 주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돼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별 설교 속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랍니다. 내 계산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로 또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합독할까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서로 선한 일을 격려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예배 공동체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친구들에게 나누고 교인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 두 가지만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구원자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다 믿어요.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라고 내가 믿지를 못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내 안의 주님을 안 믿고 세상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 땅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 구원자가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창조자가, 주권자가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창조자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나의 창조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창조주,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머물고 그 머문 그 동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주님이 전능하사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그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내 안에 다시금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